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진을 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진을 쳤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를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많이 바라보이는 곳에 진을 칩니다. 성경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럼 눈만 뜨면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왜?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곳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2020년도, 22년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자꾸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된다,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가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맞은편에 진을 치고, 모세는 또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어디라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설교를 하는데 장장 34장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비스가 산 기슭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기슭에서 죽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살려두시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살려두시다가 사명이 끝나면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려두시고,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신다? 사명 끝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의형부에 살다가 인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뭘 하고 살지 생각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서 죽음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음의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대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비스간 산에서 죽기까지 그의 인생의 날은 참 험합니다. 리더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리더를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리더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홍해는 가로 놓여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순간을 모세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삶 속에 40년 동안 강야를 헤쳐나왔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사도바울이 고백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예멜로단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의영부영 2020년 살지 말고 그냥 의영부영 시간 때우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2022년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9지파 반에게 가나안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배하는 일을 14장에서 19장까지 합니다. 장장 5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요단 서평 땅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분배하는 첫머리가 4장 1절의 말씀인데 먼저 분배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책임자가 누군가. 그 책임자 첫 번째가 누구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이었고 두 번째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고 세 번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 대표자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다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대표자가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혼자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사의 눈을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이 세 사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땅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세 대표들이 모여서 이 땅을 분배하게 된 것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이 분배는 공정하다. 이 분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를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 대표자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아론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뭐 초대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지? 또 초대 뭐 대제사장이 또 누구지? 이 제사장 제도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행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직은 무슨 직이다?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을 받게 되어졌는데 아론의 아들은 셋이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종신직에서 제사장직을 물러나고 죽게 되면 누가 이 제사장직을 물러받아야 되냐면 장자가 물러받습니다. 그 장자가 나단입니다. 나답입니다. 나답이 장자인데 나답의 이름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아론의 자손은 전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만 열어요. 아론의 직계. 그러니까 아론의 장남 나답. 그래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이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은 또 성경에 좀 그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들이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분향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느냐면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분향단에 분향할 때에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불이 뭐 다 같은 불이지 무슨 꼭 번제단에 불만 가져와야 되냐. 이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지. 그래 아무 불이라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적사를 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나님 무서운 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대로 살아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불 가지고 아무 불이도 들이면 되지. 꼭 무슨 번제단에 불만 불이냐? 이것도 불이지.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이라도 다 같은 불이 아니고 우리가 불을 들이되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가 적사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던 엘르아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를 선계할 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론도 그랬거든요. 아론도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얼마나 협력해서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상심껏
아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론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엘라살도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는 하기는 했지만, 엘라살은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엘르아살의 이름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2절 다 같이 읽어볼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방법이죠. 땅 분배 방법. 자,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분배했다? 제비 뽑기로 분배했습니다. 그럼 왜 제비를 뽑죠? 이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땅을 분배할 때는 뭐를 통해서 분배하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은 요단 서편 땅의 기업을 나눌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들임으로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라 그러면 제비 뽑는 거예요. 나는 뭐 싫은데 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지? 아니고, 나는 싫어도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이스라엘 9지파 반 가운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2지파 반이 기업을 안 받습니다. 어디에서? 요단 서편 땅에 분배를 받을 때 2지파 반은 분배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을 때 2지파 반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 서편 땅에 가서는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지파 반은 안 받습니다.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원래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누구였다? 나답이었습니다. 나답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됐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자들이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똑똑하지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사람이 무식해?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해 보여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똑똑한 삶이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사람 미련하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고,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삶의 우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살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고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놀라운 2022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